따라해 보겠습니다. 뜨겁게, 다시 뜨겁게. 예.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신 곳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그 위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빌라델피아에서 지난주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 주요 교역로를 떠나서 남동쪽으로 약 70km 정도. 처음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160km 이렇게 가면 이제 만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주변에 있던 도시와 함께 성장한 특징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6km 정도로 가면요, 골로새서의 배경인 골로새라는 도시가 나오고요. 북쪽으로 10km만 가면요, 세계적인 관광지인 파무칼레라는 곳 있는 히에라폴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다음 사진. 여러분 한번 보셨죠? 이 파무칼레. 칼륨으로 인해서 눈처럼 하얗게 변한 땅에 온천이 올라오는 저곳을 사람들은 파무칼레라고 불렀어요. 파무칼레라는 말의 의미는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왜 저 하얀 온천 지대를 보고 목화의 성이라고 불렀냐면요, 이 라오디게아는 주변에서 목화가 많이 났어요. 다음 사진. 지난주 빌라델피아에서 포도가 많이 나고 그래서 와인이 많이 생산되었다라고 했다면, 이 라오디게아는 목화와 고급 양털이 많이 나서 의류 산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버가모에서부터 오는 그 교역로와 에베소에서부터 오는 이 교역로가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나는 바로 그런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이 로마의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 이 소아시아에서 매우 발달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남아있는 흔적들도 아주 많아요. 도시에 남아있는 유적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저 기둥들과, 다음 사진, 남아있는 이 도로만 보더라도 당시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번성했고 대단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라오디게아는요, 파무칼레 그 온천과 이게 연결되어서 당시에 이 눈병을 치료하는 브리기아 약이라는 이 신약을 개발해서 이 안약을 팔아서 소아시아 최고의 부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불을 좀 켜주세요. AD 17년 이제 저 보면 되고, 대지진이 소아시아를 휩쓸었을 때 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됐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재정이 탄탄해가지고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회복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라오디게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 둘 성도들이 모였고 그렇게 교회가 생겨났죠. 자연스럽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들보다 부유했어요. 그런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지난주 가장 작고 가난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한 것에 비해서 가장 부유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습니다.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마지막이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다시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했는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 두 번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세 번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네 번째,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섯 번째,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 여섯 번째,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 아멘이라는 말은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니까 벨로헤 아멘이란 말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 진리, 진실하신 분이라는 의미죠.
이어지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이 충성은 피스토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 신실하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예수님만이 라오디게아의 다른 많은 우상들과 달리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참된 증인, 자신의 말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부유했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진실하지 않았고 충성되고 신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합니다. 갑자기 왜 창조의 근본이란 말을 할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요, 교통과 그 무역의 중심지로 목화와 양털을 사용해서 다양한 옷들을, 그런 의류 상품들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이 새로운 눈, 안약, 신약까지 발명해서 뭐 당시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라오디게아에 많은 돈을 모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으니 바로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이 라오디게아는요,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듭니다. 북쪽으로 10km 떨어져 있던 그 파무칼레가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오는 거예요. 또 동쪽으로 16km 떨어진 이 골로새로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또 차가운 물을 끌어왔어요. 긴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를 통하여 많은 물을 끌어와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는요, 한 번에 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까지 건설해서 운영할 정도로 대단했고, 그 자부심도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이 뜨거운 물이 수로를 거치면서 오면서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미지근해 버린 물은요, 석회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마시기가 너무나 불편했어요. 골로새에서 오는 이 차가운 물 역시 수로를 지나오면서 또 날씨 때문에 더 데워져 버려가지고 또 미지근해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고급 의류 제품과 획기적인 신약, 안약까지 만들고 또 그 불을 이용해가지고 수로까지 만들었지만 라오디게아의 창조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한계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돈은 많지만 이 미지근한 물 때문에 늘 불만이 컸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시고 있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른 6 교회들처럼 예수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들의 그 건물의 크기, 너희들이 가진 재정, 너희들이 모이는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행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르가, 주님을 위해 교회가 드리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교회의 행위라 했어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의 행위는 예수님 보시기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단에 물든 것 같지도 않고 이세벨과 같은 무리가 찾아 들어와서 그를 따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토하여 버리겠다고까지 책망하실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교회라고 말은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진실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행위를 가짐으로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토할 만큼 역겨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의 산업, 교통, 금융, 무역 그 모든 것의 중심지로 어느 것보다 부유했고 자부심도 대단했죠. 그런 도시의 자부심은 차츰 교만으로 자라났고 어느새 그 도시에 함께 살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까지 그 교회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고 자랑했죠. 지금도 언론과 또 인스타를 보다 보면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자랑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 상태가 자랑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17절 세번역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를 부자라 복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아니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물도 땅도 있고 돈도 많이 쌓아놨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비참하고 불쌍한 것은 그들이 많은 땅과 건물은 가졌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그들이 많은 돈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천국에 갖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신약을 만들고 팔아서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들은 무역과 금융에 대한 지식은 해박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먼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풍부한 양털과 목화로 온갖 명품 옷을 만들어 입고 팔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입을 흰 옷이 없는 벌거벗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스스로를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하고 있었으니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책망과 꼭 같아요. 아니 여전히 스스로 부유하다 착각하며 죽어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죠. 그럼에도 좋으신 예수님은 사대교회와 같이 이번에도 칭찬할 것 하나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세 가지를 내게서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어디에서 사야 한다고요? 백화점? 아니요, 딴 데 가면 안 되고 내게서 예수님께로 가서 사라고요.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래요. 라오디게아가 많이 사서 모아둔 이 금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로마의 금은 많았지만 그들이 가진 그 로마의 금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야 할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여러분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에서 나온 그런 알갱이나 금이 박혀있는 돌을 그 10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녹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하나둘 걸러내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걸러내면 99.99%의 정제된 순금이 나오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대충 미지근한 인생 살지 말고 뜨겁게 다시 뜨겁게 불로 연단되어 정제된 순금 같은 인생을 살라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뜨겁게 다시 뜨겁게 금 모으다가 꼴깍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순금 같은 인생으로 영원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사대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흰 옷은 도대체 어떤 옷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씻겨진 희어진 옷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비싼 명품 옷을 입어야 환영받고 대접받는지 모르지만 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씻긴 흰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환영받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졌어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그 흰 옷을 다 사셨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래서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이미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이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새로운 안약을 사서 발라야 그렇게 보아야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로 사라고 하신 그 안약은 무엇일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각 장애인을 만나죠.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는 진정한 안약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의 빛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밝히는 새로운 안약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요 안약이셨던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빛으로 참 안약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서 발라서 보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나아가 사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유명한 명성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과 수치를 가릴 흰 옷과 새로운 안약 말씀이에요. 아멘.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라도 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왜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므로 뜨겁게, 다시 뜨겁게 우리 열심을 냅시다. 회개합시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끔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쓰고 새 신자들한테 주는 말씀으로 오해하는데,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강제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을 향한
선택마저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택하게 하세요. 그러니 서둘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진정 우리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토하여 버리시겠대요. 그러나 늦게라도 뜨겁게, 다시 뜨겁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가 예수님의 잔치에 함께하게 하신대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와,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기는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있을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생명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힘으로도 복음의 열린 문으로 그 사명을 다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뜨겁게, 다시 뜨겁게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열심을 냅시다. 뜨겁게, 다시 뜨겁게. 그러면 작은 교회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힘이지만 복음의 열린 문으로 우리가 주님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요한과 같이 주님이 예비하신 보좌에 함께 앉는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